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.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왜?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만큼만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.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친구가 취직을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한 그 친구는 못 들어가요. 그 기업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? 나한테 오는 거예요. 우리는 직장에 취업한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직장이 내 인생에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직장에 취업함으로 그 직장이 내 인생에 오면서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. 온전히 바뀌어요. 어떻게?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있는 모습과 직장에 취업한 나의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.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생각이나 혹은 나의 상태,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된다면 나는 안 변해요. 나는 그대로예요. 그게 아니라 그 직장이 나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. 근데 내가 그 나한테 오는 직장을 뭐 하는 거예요?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?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? 그럼 그 직장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. 나는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. 천국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노력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요, 내가 그 천국을 영접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냐? 반드시 뭘 해야 되냐?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. 회개. 여기에 중점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오셨냐는 거예요? 회개하려고 온 거예요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땅에서 왜 믿어요? 우리의 초림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?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.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이 땅에서, 이 땅이란 뭐냐?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세상, 다시 말해 겉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?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런데 회개하지 않음으로, 회개하기 싫음으로 뭐 하냐면 겉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벌린다는 거예요. 겉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릴 수 있는 영광, 능력, 혹은 혜택, 이익 이런 것들을 누가 누리고자 하냐? 겉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. 그건 잘못된 거예요. 그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그곳에 저 직장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 직장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? 뭘 해야지 라고 꿈만 꾸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?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저 장미경이라는 목사의 겉사람의 캐릭터, 장로님의 캐릭터, 우리 집사님들, 권사님들,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각각의 캐릭터, 그 특징이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말을 잘 못할지라도 누구는 힘이 세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여러 가지 특성들은 다 다양하고 달라요. 겉사람에 있어서. 그런데 그 겉사람의 특성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겉사람의 특징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건 겉사람의 특징이고 그 겉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?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내가 가진 돈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. 아, 나는 돈이 있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나는 괜찮아.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. 내가 가진 건강한 몸, 아, 난 건강한 몸이야. 하나님이 나 건강한 몸 주셨어.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이 건강한 몸을 가진 게 뭘 하라는 거예요? 회개하라는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시간이 많아.
여유로워. 아,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여유로워. 이렇게 하는 거, 겉사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. 그 시간, 여유 있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? 회개하라는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찬양을 잘해. 내가 목소리가 좋아. 나 성격이 좋아. 아,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복 주셔가지고 나 성격이 좋아.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, 여러분. 내 성격이 좋은 것, 내가 찬양을 잘하는 것, 내 목소리가 좋은 것, 내 인간관계가 좋은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? 회개하라는 거예요, 여러분.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겉사람들의 일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럼 이 회개는 어떤 걸 그런 회개하냐, 이 문제가 이제 오늘 직면되지 않겠습니까? 뭘 회개하라는 거냐 이거예요. 저는 회개했습니다. 어제 뭘 회개했냐, 이걸 뭐 오늘도 회개하고 그랬지만 뭘 회개했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.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뭘 깜짝 놀랐냐면은 제가 저쪽 창문 길거리에서 제 방 안쪽에 불빛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블라인드를 내려놓으려면요, 늘 내려놔요. 그런데 내 자녀 연탄 탄이와 연이가 조그만데 많이 먹어요.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똥을 싸으려면요, 그러면 냄새가 너무 나. 그래가지고 뭘 하지 않을 수 없냐면 창문을 열 수밖에 없는데, 그 냄새가 너무 진짜 직방으로 지나면 있잖아요. 창문을 다 열어놔야 돼요. 한 열어놓는 걸로 안 돼요. 그래서 어제는 이제 올라가 있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 때가 딱 제가 된 거예요. 그 빠지기 전에 제가 올라간 거죠. 그래서 블라인드를 걷었는데, 와,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? 진짜 깜짝 놀라고 소름이 막 이걸 정신이 제가 잃을 정도였어요. 정신이 막 어떤 거냐면, 창문에 문틈에 그 문 실리콘으로 창문 유리를 세잖아요. 거기에 곰팡이가 시커먼 게, 우와, 내 진짜 지금도 소름이 돋아.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머리통한테 콱 얻어 맞아서 이거를 빨리 안 닦으면 뭐 하는 거예요? 내가 죽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곰팡이를 막 진짜 닦았어요. 닦고 또 닦고. 그래서 결국은 다 닦고 아예 소독 살균제까지 뿌려버렸어요. 거기서 균 날아가지 말라고. 그 속에서 제가 사는 거예요. 제가 그 속에서, 여러분,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? 뭘 놀랐냐면 처음 본 거예요, 그 곰팡이를. 사실은 제가 계절이 지나고면 없어지는 것들이 맞아요. 왜냐면 하도 뭐라고 얘기할까, 밖의 온도는 차가운데 이 안의 온도가 수분을 아예 증발시킬 정도로 따뜻하면 곰팡이가 안 생겨요. 다시 말해, 우리 지금 성전은 제가 불을 계속해서 넣기 때문에 습기가 저 밖에 있는 그 온도 때문에 이 창문에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 수분이 생겨도 그걸 빨랑 뭐 하는 거예요? 이 따뜻한 이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다 잡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곰팡이가 피지 못해요. 밖과 안의 온도 차이가 아주 극렬하게 나면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제 방은 이 바닥에 온도가 없고, 또 하나는 제가 전기값을 좀 줄이려고 라디에이터를 안 틀고 잘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저의 몸은 상관은 없는데, 그게 저는 견딜만한 건데, 이불을 덮고 하니까. 근데 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. 그 안에 사는 창문은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수분이 하루 종일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거기에 곰팡이가 아주 새카맣게 핀 거라는 거예요, 여러분. 그거를 보게 해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 한다?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 구원 받았어, 나 예수님을 알아,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어, 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야,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보호해 줬는지 몰라. 당연히 알지. 보호해 줬어.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예배 때 되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셔. 그렇다고 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
섞여있어요. 어떤 것 때문에? 내가 이 땅에서 뭐하기 때문에?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어떻게 발생하냐? 원래 죄 있는 세상에서 밖에도 죄가 있고 안에도 죄가 있으면 죄니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. 그리고 죄 있는 걸 모르겠죠. 그런데 밖의 세상은 죄 있는 세상인데 내 내면의 세계에는 예수님이 사시니까 죄 없는 세상이니 얼마나 따뜻하겠어요.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바깥 세상과 내 내면의 세계의 경계가 되는 내 겉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가 있지 않겠어요. 온도 차이가 있겠죠.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내 내면의 세상에 있는 그걸 칸막이를 막고 있는 유리창인 내 겉사람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온도 차이를 갖다가 내가 대응하지 못하면 깨어있어서 저 이 세상은 심판받은 제약받은 세상이고 내 내면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라는 걸 깨닫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 시간이 그 온도가 어떻게 돼요?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. 다시 말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 거기서 나는 성령의 불과 열기 때문에 곰팡이가 껴요 안 껴요? 안 끼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그 열매가 충만하지 않으면 됐어. 요 정도면 되지.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? 좀 쉬고 싶어. 이 정도면 괜찮아. 라는 것들이 있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온기들, 사람들, 능력들이 낮아져서 결국은 바깥은 틀리는데 나는 살만해. 나는 예수 안에서 살고 즐기고 살만한데 뭐가 낀다는 거예요? 곰팡이가 낀다는 거예요. 죄가 낀다는 거예요. 무슨 죄? 내 죄가 아닙니다. 나를 둘러싼 있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형제의 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. 당신 교회 다니잖아. 당신 목사잖아. 근데 당신 왜 그래?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한테 바라는 것도 없겠죠. 우리 석균 집사님이 교회의 집사님이 아니면 석균 집사님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? 없죠.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장로님한테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? 없겠죠. 그쵸? 그럼 죄가 안 생겨요. 그럼 제가 잘못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죄가 안 생깁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만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면, 제가 조금만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싫은 거야. 서운한 거야. 여러분들의 죄가 생기는 거야. 그 틈을 마귀 사탄은, 곰팡이들은 번식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.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. 자녀에게 부모는, 부모에게 자녀는 동일한 거예요. 서로를 죄짓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뭐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, 더 헌신적으로, 더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발생하게 만들어가지고, 실족하게 만들어가지고, 정작 내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? 곰팡이가 바글바글 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내 건강까지 또 해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. 나는 따뜻하니까, 난 전하고 틀리니까.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.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. 천국이 우리한테 오는 그 천국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데,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받아들인 자가 그 천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왕성하지 못하는 것까지 우린 뭐 해야 된다? 회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그 청년이 있는 반면
이런 청년이 있었어요. 또 명문대 청년 여자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고시원에서 살아요. 고시원은 정말 요만해. 피아노에서 요만큼이야. 눈 열면 책상 있고 침대 있고 그게 끝이에요. 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이제 자기는 꿈이 있대요. 그리고 그 꿈을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잘 될 것 같아요. 취업에 되면 저는 분명히 그 친구가 붙을 것 같아요.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여기서 느낀 거예요. 뭐에서 느꼈냐면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친구가 월 60만 원을 벌어요. 월 6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30만 원은 생활비, 다시 말해서 하루에 10,000원씩만 써요. 그러니까 밥 먹는 거예요. 10,000원으로 밥을 다 해결해야 돼요. 그래서 그 10,000원, 30만 원,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대학교 때.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은 이제 뭐 공과금, 자기 이제 그 고시원비, 그 다음에 이제 차비, 교통비 6만 원, 뭐 계산해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월급을 딱 탔어요. 타가지고 어디로 은행에 가서 월급을 60만 원을 딱 계산하고 받고 확인하고 통장에서 이 친구가 간 곳이 있어요. 어디를 갔냐면 명동 시내 옷가게를 간 거예요. 그래서 사람 물어보지 않을게 해서 옷 사러 가십니까? 이제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그랬더니 저는 옷을 잘 안 사요. 저는 제 옷을 잘 안 사요. 그러면서 엄마 옷을 사주러 간다라고 또 이제 막 눈물이 나오네. 엄마 옷을 사주러 간다는 거예요. 엄마는 우리 자기 딸들, 자기 그 형제들을 키우면서 정말 하루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. 그 엄마에게 내가 옷을 사드린다라고 해서 그 옷을 사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봤어요. 그리고 저는 그 아이는 앞으로 뭐가 된다? 취업을 하겠구나. 그 친구는 분명히 취직을 한다. 왜? 직장은 그런 사람을 사실은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을 뽑아요. 왜? 내가 여태껏 고생했어. 내가 여태껏 노력했어. 내가 여태껏 참았어. 그래서 오는 은혜를, 그 성과를 나를 위해서 옷 사입고 술 먹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, 보상받기를 하는 사람 쓰면 직장은 망하지만 그렇게 얻은 돈을 뭐 하는 것? 엄마를 위해서, 타인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그 친구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? 성과를 얻어도 그 성과를 누구에게? 동료들과 상사들과 직장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직장은 그런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? 뽑아. 저는 분명히 그 친구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내가 회장이라면 나는 분명히 내가 면접관이라면 동일하게 똑같이 어려움과 힘든가 또 머리도 똑똑하고 노력도 잘하고 성실하고 다 잘한 동일한 아이들이야. 동일한 건 똑같지만 그 둘 중에 한 명은 뽑아야 되고 한 명은 뽑지 않아야 되는 이런 직장의 상사의 입장이라면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내 기쁨과 나의 슬픔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한 그 사람을 채용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.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, 우린 이미 천국이 우리 내면의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. 받은 거잖아요. 예수님을 영접함으로. 그러면 그 사람을 써야 돼. 일해야 돼.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을 보여줘야 돼.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겠냐는 거예요. 예전처럼 똑같이 자기를 위해서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아야지. 자기를 위한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다시 재림할 때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찾겠습니까? 저는 안 찾을 거라고 봐요. 재림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림의 주가 초림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누구에게? 이웃들에게, 가족들에게, 형제들에게 그 동일하게 힘들고 역경있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고 살았냐?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? 내 양을 먹이고 친 자가 누구냐?
근데 그 내 양을 먹이고 친자가 시웃고 풍요로울 때 친자가 아니잖아요. 어렵고 힘들면서 임박한 심판의 그때를 동일하게 기다리면서 초림 때도 심판을 기다리는 자였고 재림 때도 심판을 기다리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예수의 양을 먹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구했던 사람, 그 사람을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?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이 이 좋은 교회를 준 것은 첫 번째 이유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시금 방황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주신 건 확실하죠. 그러나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만 구원받으려고 이 예배당과 성전을 허락한 건 아닐 겁니다.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베풀고 나누고 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처럼 고단한 그런 절망 속에 산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빛이 됨을 알리라고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. 회개합시다.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반성, 하나는 참회입니다. 반성은 앞에 올 것을 보고 행동과 생각에 변화를 주는 게 반성이에요. 차가 쉬 오는데 주의하지 않고 가다가 한번 가슴이 덜컹거린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?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차가 싱싱 돌아다니는데도 내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다녔구나. 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. 라고 해서 반성. 앞으로 올 일, 앞으로 나한테 올 일에 대해서 알고 그 일을 깨닫고 내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반성인 거예요. 그래서 반성을 한 사람은 반드시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. 그런데 반성을 하지 않으면 내 행동이 변화가 없어요, 여러분. 반성하지 않았으니까.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? 내가 반성한다 그게 아니에요. 반성은 돌이킬 반자에다 깨달을 성자 아니겠습니까?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이 행동을 그대로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돌이켜 반대해서 깨닫게 하는 나가는 게 반성이라고요, 여러분. 다시 말해, 앞에 내일, 오늘이 아닌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과 생각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. 반성하니까 오늘의 예배를 보지 마시고 내일의 예배, 둘째 주에 드려질 연합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할 수 있는 거예요. 연합 예배에 귀하신 전사님들,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연합할 수는 없겠지.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.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되게 해야지 그 반성하는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? 은혜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 그냥 연합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겠어요? 오히려 귀찮고 오히려 할 일만 늘어나고 오히려 분주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다음 주에 연합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, 우리 성도들에게,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그분들을 보내주셨을까라는 것들을 갖다가 미리 깨닫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앞을 봐야지.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뭘 준비하고 다음 주에는 뭘 준비할까라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이게 반성이라는 거예요. 내일을 알아야 돼. 오늘 하루만 살고 죽으면 안 돼. 내가 내일이라는 내일이 나한테 어떤 일이 올까?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은혜롭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을 줄까? 그럼 나는 뭐 해야 돼? 오늘처럼 뭐예요? 살면 안 되겠죠. 오늘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, 내가 오늘 청소를 안 했는데, 내일 하나님이 오셔. 내일 기쁜 일이 있어. 그럼 그걸 받겠냐는 거예요. 못 받는다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내일이라는 미래적인 언약의 시간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행동의 변화가
있는 거예요. 내일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지저분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? 치워야 되는 것. 그게 바로 반성이라는 거예요. 이걸 내 육체,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회개의 첫 번째 부분인 반성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그 취직을 준비해서 힘들었던 그 친구는 미래는 준비를 했는데, 내일이라는 건 준비했는데 뭘 안 했냐면 반성을 안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.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지라는 거.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. 내 얼굴, 내 행동, 내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 찌들고 힘들고 한 그대로의 생각과 제스처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? 면접관한테 가면 그 면접관이 그게 안 보이겠냐는 거예요. 다 보이죠. 아이고 어렵게 살구나. 내가 너 불쌍하니까 취직시켜줄게. 절대 그러지 않아요. 야, 쟤는 너무 부정적인데? 제 눈빛엔 왜 저렇게 비관적인 게 있지? 제 입술이나 제 어투에는 희망적인 게 하나도 없네. 쟤는 남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이 나 느껴지지 않아. 그 사람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. 그 친구가 가가지고 좋은 말을 면접관들한테 아무리 말을 하고 외워서 저는 이 회사에 가서 무엇을 하고 전 존경하고 뭐하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면접관은 그 친구에게 보이는 그 썩은 눈, 비난한 입에서 나오는 그 말투, 그리고 공경과 서로를 위해주지 못하는 행동에 있는 몸짓, 그런 것들을 면접관은 본다는 거예요.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.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난주에보다 훨씬 더 눈이 반짝반짝 살아나는구나. 저 입술에서 저 긍정적인 거 그래 내가 다음에 계획하고 있을 때 얘네들을 갖다 선택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또 뭐 똑같은 거죠. 저것은 변하질 않아.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도 안 변하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안 변하고 말씀을 해도 더럽게 안 변해. 내가 어떻게 하지? 그럼 못하는 거죠.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두 번째, 회개의 두 번째는 회심이에요. 잠깐 이게 아닌데. 잘못 나왔. 참회. 너 어떻게 알았어? 아까 봤어. 참회예요. 참회는 뭐냐면요. 이 참자가 부추 순자가 들어간 어간이 있어요. 뭐냐면 부추가 아주 다닥다닥 나잖아요. 마음에 그 부추가 다닥다닥 나는 것 같은 것을 뭐 하는 거냐면 후회하고 애통하는 게 참회예요. 다시 말해 내 과거에 있었는데 그 과거는 뭐냐? 행동은 다 지워져요. 마음만 기억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 너무 더러운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. 내 마음이 너무나 불평하고 하여튼 많았어. 말이 잘 안 나와. 불평, 불만, 불쾌, 이건 저긴데. 어쨌든,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어떻게 하냐? 기회를 잃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. 다시 말해, 부모가 돌아가셨는데, 다시는 그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? 만날 수 없는 거예요. 만날 수 없는데, 내가 얼마나 못해줬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뭐한 거예요. 아픈 거, 내가 못된 마음 먹었던 것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그 부모에게 못했던 것들을 참회, 다시는 내가 다시 한번 나한테 이러이러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나한테 만난다면 다시는 그 사람을 잃지 않아야지 라고 하면서 갖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? 참회라는 거예요. 마음의 반성함, 의지의 반성함이 바로 뭐가 되냐? 참회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, 그렇게 위해 주셨는데,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마음의 의지를 내려놓고 버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? 참회라는 거예요. 참회하는 마음, 후회하는 마음,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것,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뭐가 되냐? 참회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참회가 없으면 의지가
바뀌지 않아요. 의지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나의 이기적인 의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여러분,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,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? 예수님의 의지입니다. 우리는 후회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, 내가 예수님의 의지대로 내 형제를 섬기지 못한 것들을 참회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이걸 지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? 초림의 예수님을 만났으니까.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회개할 이유가 없겠죠. 근데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해야 돼요. 또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, 재림하실 예수님이 왔었을 때 내가 그 통안으로 회개를 참여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지,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르지 못했던 것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?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? 행복하게 살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. 없잖아요. 잘 살고 행복하게 뿐만 아니라 잘 살고 싶어. 남한테도 잘 사는 삶을 주고 싶어. 그렇지 않습니까? 회개하십시오. 회개하고 살면 나도 잘 살고 또 남도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가 우리한테 풍성이 있다고 해도 다 지나가고 못 보고 걷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행동은 반성하시고 마음의 의지는 뭐하다?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